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러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은 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세상을 살아야 하는 존재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우리는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냄을 받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만나야 되고,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고 그리고 나를 모함하고 때로는 나를 대적하는 사람도 함께 만나서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수많은 생활의 근심과 염려로 둘러싸임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끝이 나는가? 라고 말할 만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 때도 있습니다. 아니,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이지 않는 어둠의 영과도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울 수가 없고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해야 나를 부인할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준 십자가를 지고 주님 가신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 이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우리에게는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군인도 마찬가지 같아요. 자, 해병대원들을 보게 되면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해병대는요, 언제나 우리는 달라야 하고 우리는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병대 출신들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긍지가 대단합니다. 그래서인지 말마다 보게 되면요, 꼭 해병대 전우들이 모이는 공간들이 있고요, 해병대원들이 열심히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개월 육군 현역으로 다녀온 사람들이나 예전에 방위로 전역하신 분들은요, 별로 긍지가 없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 가운데 묻지도 않았는데 저는 방위 출신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네. 이렇게 이 세상의 군인에게도 정체성이 중요하듯이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체성이 참 중요합니다. 지선아 사랑해로 유명한 여러분 이지선 자매를 아시죠? 자, 우리 교도 여러 차례 오셔서 간증도 해주셨는데요. 뉴스를 보니까 우리 이지선 자매가 이하여자대학교에 이번에 교수가 되었더라고요. 이지선 교수는 대학교 4학년 때 그 음주운전자의 교통사고로 말미암아서 전신 55%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40번이 넘어서 이제는 세지도 않을 만큼 수없이 많은 크고 작은 수술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간증을 들어보게 되면요, 처음 여러 번의 수술 후에 그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을 때에 참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것은, 행동은 딱 두 가지밖에 없었대요. 첫째는 뭐냐? 옥상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옥상을 찾는 게 뭔지 알겠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본인은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옥상을 찾는 것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선택을 했다는 거죠.
아무도 없는 교회에 어머니와 둘이 가서 정말 간절하게 눈물로 기도했답니다. 따지듯이 기도했대요. 하나님, 왜 나를 살려두셨어요? 아니, 불 가운데서 나를 살려두셨으면 하나님 뭔가 행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면서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따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려준 음성은요, 내가 너의 얼굴을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기적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준 음성은 사랑하는 딸아였습니다. 변함없이 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이라는 거죠. 내 자신도 받아들일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런 자신의 모습을 이제 인정하기 시작하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안아주고 그리고 사랑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병들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의 메신저가 되게 하여 세상 가운데 세울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이지성 교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면서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딸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희망의 메신저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병들고 약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희망의 메신저가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지성 교수는요, 오늘 또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자신이 지은 책의 제목처럼 가장 행복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 희망의 메신저로, 희망의 전도사로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체성이 중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 정체성이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엔 참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저는 외국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두 종류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한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요, 또 한 사람은 이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4절과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연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매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고 세상에 속한 자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죠. 그렇다면 이 세상에 속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한 사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 다시 말하면 죄와 죽음의 법 아래 매여 있는 자를 세상에 속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15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 우리를 미워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소속과 신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속한 자는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면요, 이 세상 속에서, 보냄을 받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서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가장 먼저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에 대하여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7장은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도 바울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재판을 받기 위하여 로마로 압송되어져 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타고 있는 이 배에는요,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또 다른 제수들이 타고 있었고요, 그 제수들을 지키고 있는 로마의 군인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행하는 여행객들도 타고 있었는데 276명의 사람들이 이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순항한 지 얼마 안 돼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얼마 안 돼요. 성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여러분, 갑작스럽게 이렇게 광풍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갑자기 우리 인생 가운데 풍랑이 닥쳐오는 거죠. 자, 이런 광풍을 만났을 때에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니죠. 이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풍랑을 해결해 보려고 심히 애를 썼습니다. 풍랑을 만나 죽게 되었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필사적인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풍랑을 만난 지 이틀째 되는 날에 그들이 타고 있던 배의 짐들을 풀어서 바다에 던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짐들 가운데는요, 비단도 있었을 것이고 식량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분, 사치품도 있었겠죠. 그런데 죽음 앞에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짐들을 내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풍랑을 만난 이 사흘째 되는 날에는요, 정말 중요한 배의 기구들을 그들은 스스로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풍랑은 여전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보았습니다. 이제 그들은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사람들은요, 삶의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좌절과 낙심 속에서 죽음의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고 하고 있던 사도 바울이 그 배의 한복판에 서서 이렇게 당당하게 외칩니다. 22절의 말씀이죠. 다 같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여러분, 모든 희망을 잃고 죽음의 순간만을 기다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권면합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오직 배만 손상을 입겠고 너희 중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니 라면서 그들을 안심을 시켰습니다. 25절에도 보게 되면 여전히 변함없이 그들에게 안심하라고 말하죠. 자, 25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바울은 계속해서 지금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이요 안심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의 이 말은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용기를 주고 얼마나 그들에게 힘을 복돋워 주었겠습니까? 바울은요, 구원의 소망이 사라져버린 자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바울처럼 소망이 없는 이 세상에 구원의 여망이 사라져버린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구원의 여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희망의 메시지가 뭡니까? 부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희망의 메시지는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복음이 죄와 죽음의 법 아래 매여 있는 그 죽음 앞에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선포한 대로 배는 손상을 입었지만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은 멜리드 섬에 상륙하여 목숨을 건졌습니다. 바울이 제수의 신부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어나 담대하게 이제는 안심하라, 여러분이요 안심하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담대함이 그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고 모든 사람들은 소망을 잃고 죽음의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바울은요, 그 풍랑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누가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을 가지고 인생의 풍랑을 이겨낼 수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 풍랑 속에서도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을 가지고 그 인생의 풍랑을 이길 수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여러분, 반응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곧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내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내가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이 들었던 음성은 뭐죠? 자, 2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사람들에게 안심하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권세를 것은 주셨으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행하시고자 하는 사명에 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풍랑만을 보고 그리고 바람과 바다의 파도의 소리만을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풍랑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주님에게 시선을 맞추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파도의 소리와 바람의 소리만 듣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 풍랑 속에서 바람과 파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이 풍랑 속에서도 내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랑 속에서도, 그 어둠 속에서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인생의 큰 풍랑을 만날지라도, 아니 아무리 칠흑같이 깊은 인생의 밤을 만날지라도
내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깊은 수렁 가운데 빠져 있을지라도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노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좌절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인생의 풍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풍랑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 풍랑을 이깁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자입니다. 2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지금 여러분, 바울의 신분은 제수입니다.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어 가고 있지만 지금 바울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지키고 있는 로마의 군인들 앞에서 너무나 당당하게 말하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당당하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언급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바울은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어디에 속하여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이 세상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면서 최후의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던 그 풍랑의 현장 속에서도 담대하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당당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자가 인생의 풍랑을 이깁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자가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인생의 깊은 밤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두려움이 없는 담대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당당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십시오. 그들은요, 아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먹는 그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고 거절했어요. 여러분, 다니엘서 1장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포로로 끌려온 자들이 이렇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고 마실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이런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했을까요? 그것은요, 당시 왕의 음식은 바벨론의 신들에게 바쳐진 다음에 그 다음에 주어지는 우상의 제물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고 해서 그게 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들은요, 바벨론의 신들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것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죄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우상에 바쳐진 우상의 제물을 먹는다는 게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요, 왕위에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다니엘 역시 집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역시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들은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그 앞에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여러분,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출신 성분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했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명성은요, 그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만큼 그 명성이 대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헤롯 왕도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정도로 세례 요한은요,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당신이 오실 그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묻는 군중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웃으면서 고개만 끄덕여도 여러분, 국민의 영웅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그분 앞에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 없을 정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최후의 인생의 비참한 인생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굴까요?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은요, 나실인이라고 하는 이 구별된 존재라고 하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블레셋의 압제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낼 자라고 하는 그 사사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자신의 정욕을 따라 인생을 살게 되고 인생의 마지막이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 주변을 보게 되면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이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해서 방황하고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여러분 이력서에 있으면 종교란이 있잖아요. 그 종교란에 기독교를 못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직장생활 하면서 점심시간에 기도 하나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자기 자녀들에게 아주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이런 교육을 시킨다고 그래요. 너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너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어릴 때부터 끊임없이 가르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인지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없지는 않겠지만 창녀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는 포르노 배우나 포르노 감독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인생 최대의 교육이 뭐예요? 내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이 뭐예요? 그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자가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아는 자가 인생의 풍랑을 이길 수 있고 바울처럼 그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자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섭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지만 몇 년 전에 금요기도 시간에 아주 믿음이 좋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한 형제가 저한테 기도를 받으러 왔어요. 무슨 기도를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제가 시간이 지났지만 이 형제가 너무 저에게 마음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사님, 제가 내일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교에 종교학과의 면접시험을 보러 가는데 그 면접을 볼 때에 복음주의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교수가 종교다원주의와 같은 그런 질문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내가 믿는 복음의 도리를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떨어져도 좋으니까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담대히 그 교수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야, 여러분, 얼마나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붙여달라고 기도해라, 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만 하는데 이 친구는 그게 아니었어요. 예. 믿지 않은 교수 앞에서도 당당하게 내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런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믿음의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때문에 제사함을 받으셨나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뭐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 듣고 계시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중요합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제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정말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셨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주이신 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이유가 되심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해답임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사람들과 더불어 인생을 살아가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임을 분명히 아십시오.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당당하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여러분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드러내시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신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할 텐데, 주품에 품으소서. 특별히 후렴에 보게 되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한 자는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주님 능력의 팔로 덮어주소서. 능력에 팔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폭풍 가운데
자, 우리 한번 눈을 감고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보냄을 받은 이 세상 만만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보다는 나를 미워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배신하고 대적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수많은 근심과 염려와 질병들이 나를 에워쌀 때도 있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악한 영들과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야만 해요. 사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갑자기 찾아오는 인생의 풍랑, 여러분 누가 이 풍랑을 이깁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풍랑을 만나면 풍랑만을 봅니다. 그 바람의 소리와 파도의 소리만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풍랑을 만났을 때의 풍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풍랑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망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섭니다. 평안을 누립니다. 누가 풍랑을 이깁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 그래서 바울은 고백하잖아요. 예수의 신분이지만 당당하게 말했어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당당하게 고백했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는 우리 형제와 자매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고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임을 드러내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래야 꺾이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내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에 그 풍랑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지 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생의 풍랑을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사람들은 풍랑만을 바라보고 세상의 사람들은 바람과 파도의 소리만 귀를 기울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풍랑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내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인생의 바가운데서 풍랑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인생의 풍랑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없는 담jam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에 사도 바울처럼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임을 드러내게 도와주셔서 인생의 풍랑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날지라도 풍랑만을 바라보지 말게 도와주시고 그 바람과 파도의 소리만 귀를 기울여 듣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눈을 열어서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주님을 보게 해주시고 그 풍랑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풍랑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 풍랑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풍랑 앞에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꺾이지 않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꺾이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존심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살기를 소망하는 모든 지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